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키워드가 사랑이었다면 서머나 교회의 키워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진실함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진실함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세요. 진실함이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실된가, 진실한가,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버가모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진실함의 모습들, 내 신앙의 진실된 모습들, 우리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칭찬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요, 그들이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예요. 초대교회는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 양쪽 모두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로마면 로마에 속하고 유대면 유대, 어느 한쪽에 붙어야 좀 생존이 가능할 텐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는 순간 이 양쪽 모두에게 치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이죠.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물론 오늘날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막 우대를 해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은근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잘 하나 이렇게 은근히 우리를 살피죠. 그리고 조그만한 실수라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던 곳,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도 그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요. 마치 사단이 본거지를 차리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버가모 교회가 있던 지역이죠. 사탄의 홈그라운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가장 그 영향력이 강력했던 그 지역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는데요. 그들이 동시에 책망도 듣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킨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금방 실수를 하게 돼요.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는 실수이죠.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초대교회 당시에 퍼져 있었던 이단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먼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민수기에 등장하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시키잖아요. 근데 발람은 어떻게 되나요? 실패해요. 저주하지 못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결국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무서운 상황 가운데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을 놓았고요, 함정을 놓은 것이죠. 바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도록 한 것이에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에서는 이 발람의 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발람이 꾀를 낸 것이에요.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자선책으로 꾀를 낸 것이죠. 결국 그들은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은 피했지만 곧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죄에는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걸림돌이 놓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걸림돌이 있다면 혹시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켰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유혹이 가득했던 그 로마 사회 앞에서 그들도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 역시도 커다란 시험은 잘 견뎌냈지만 달콤한 유혹과 죄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들만의 모습도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벌어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7분 응선, 8분 응선 다 넘었는데 마지막에 와서 실수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자주 경험해요. 우리 앞에 놓인 걸림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는 마음가짐과 몸의 어떤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큰 어려움 없이 좀 일을 감당해낼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큰일 치렀으니까 이제 난 좀 쉬어도 돼. 그러니까 좀 뒤엔 일은 좀 대충 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큰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어느 순간 우리의 긴장의 끈이 다 풀어진 그 순간을 노리고 사단은 공격합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이렇게 우리 앞에 걸림돌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덫으로, 함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놓여진 아주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진리를 쫓지 못하도록, 그 진리가 조금씩 훼손되도록 세상적인 가르침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 자꾸 가르치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동시에 세상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커다란 믿음의 시험은 이겨내지만 삶 속에서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것들이 점점 모여서 큰 시험과 유혹을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정윤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그 걸림돌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앞에 놓인 함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주의하고 살피시면서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약속과 선물입니다. 그들이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요. 사탄과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힘들잖아요. 막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뛰면,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휴식 타임이 주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고를 때 적절히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선물을 주세요. 17절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 선물인데요. 하나는 만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흰 돌. 두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만나 앞에 수식해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다시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 광야 백성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유지를 위한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과 3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것은 화면을 보고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만나는 성도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요. 성도가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무기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검으로서 작용합니다. 12절과 16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 16절에 내 입에 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검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날카로운 검이 되어 모든 죄와 유혹에서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말씀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 만나와 더불어서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세요. 바로 흰 돌입니다. 이 흰 돌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흰 돌은 그 흰 돌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죠.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새 이름입니다. 그 돌에는 이 새 이름이 새겨졌는데요. 계시록 19장 12절과 2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22장 4절에는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관에도 쓰여져 있고요 그들의 이마에도 이름이 쓰여져 있죠.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흰 돌, 그 돌은 돌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 위에 쓰여져 있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품고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돌, 흰 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으로서 그걸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갔어요. 마치 신분증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흰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꺼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버가목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마치 우리도 큰 시험은 잘 이겨내요. 누가 우리에게 막 칼을 들이대면서 막 믿음을 저버리라고 유혹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것도 지키는 것이 어렵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그런 큰 시험보다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사탄이 주는 그 시험과 유혹을 참 넘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요. 우리는 늘 언제나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시험들을 거뜬히 이겨낼 거라고 자신해서는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승리할 수 없잖아요. 오늘 졌다고 해서 내일 또 지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경주와 같아요. 마치 긴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한 번 이겼다고 막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거나 또 이번에 또 실패했다고 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절망하고 좌정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꼬린 지점, 목표 지점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따라가는 것으로도 벅차기 때문이죠. 잠시 잠깐 한눈을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고 위태로운 순간이 우리 앞에 또 펼쳐지면 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또 다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그리고 그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깊이 알고 있고 그걸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성도의 참된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삶이에요. 진실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 되었어요. 한동대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최근에 다시 이제 책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책을 내고 한참 동안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좀 책 좀 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마땅히 이게 쓸 내용도 없고 뭐 이제 해서 자꾸 이렇게 미루다가 다시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에요. 이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이제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이제 화상을 치료하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간증도 많이 하고요.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데 그가 이제 오랜만에 자신의 그 근황을 전하면서 그 책에서 한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이제 같이 그 화상을 입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해요.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그분들과 대화하고 이제 얘기하는 중에 이 저자인 이지선 교수님께서 느끼신 것은 그들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힘들고 좀 세상을 이겨내기 힘든 그런 현실들보다 그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화상을 입고 그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어떤 그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막 피부가 막 좀 화상 입으신 분들은 좀 막 알록달록하고 좀 보기 이렇게 좀 좋진 않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은 일단은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막 치료를 받으면 또 그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보다 힘든 것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위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고민처럼 그 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걸로도 감사해야지 뭘 막 이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성도들과 맞닿는 고민의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아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그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좀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좀 더 나에게 익숙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막 즉시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간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우리가 좌절들, 내 뜻대로 내 신앙이 잘 움직이지 않는, 난 이렇게 믿고 싶은데 현실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놓인 걸림돌, 여러분들 앞에 놓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런 거잖아요. 다 끝난 줄 알고 잠깐 휴식하고 있는데도 어디선가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막 달려드는 것 같아요. 거대한 음모가 막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성도들이 당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거다라고 믿지만 현실 속에서는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막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죠. 육체의 질병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우리의 영혼에 답답함도 찾아와요. 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또 재정의 문제들도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항상 놓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기는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따르는 것,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바를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에요. 성도의 삶이란 완벽한 모습, 실수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아니죠. 진실된 모습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진실된 삶의 모습이죠. 때로는 막 우아하게, 막 멋있게 내 믿음이 좀 좋지 않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대로 보여주고 싶지만 때로는 막 너무 처절해요. 막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딱해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 아닐까요? 어떻게 항상 우아하고 멋질 수만 있겠어요?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신지 되돌아보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걸림돌들, 여러분들을 함정에 놓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 앞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덫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 앞에 놓인 덫을 발견했을 때 잘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덫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잘 피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유혹과 시험거리들 앞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체면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자꾸 복잡하게 뭘 계산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번에 이만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진실된 삶, 참된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인의 모든 가족들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